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정제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제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회 많고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마음이 뺏겼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정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자처하신 주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99마리를 놔두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 크고 작은 문제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을 헤매고 있을 우리에게, 마음이 공허한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을 다시 마음속에 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삶의 예배로 보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늘나라 겨자씨 하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참 흥미롭습니다. 식물을 생각을 해보면 태양을 통해 그리고 물을 통해 땅에 있는 영양소들을 통해 새싹을 피우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 크기와 생명력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씨앗에 생물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흙을 뚫고 새싹을 피우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양소와 물이 충분히 공급된 식물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고 해를 충분히 맞은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은 다릅니다. 이렇게 생물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 2개를 뽑자면 천국과 겨자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 겨자씨를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겨자씨가 정말 가장 작은 씨가 맞는가 하며 사실 확인에 접근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와 같다라고 관용구처럼 비유를 해왔습니다.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밭에란 표현은 고대 그리스어로 엔토 아그로 아우투입니다. 즉 풀어서 해석하면 경작이 된 자신의 밭에서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 자신의 정원에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 이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풀은
락하논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야생의 식물과 반대되는 단어로 정원의 허브와 같은 채소를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경작한 밭 혹은 정원에다가 그곳에다가는 필요한 거를 의도적으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에 허브와 같은 채소와 겨자씨가 심겨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겨진 허브 종류의 채소랑 비교했을 때 모든 씨보다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와 같이 커지고 하늘에서 날아다니던 새들이 와서 가지에 앉아서 쉴 수 있게 됩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거는 일반적으로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도 있고 가치 있지 않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서 이 세상의 생물인 새들도 와서 쉬게 되는 쉼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을 하면은 허브와 같은 채소들이 정원에 있고 겨자씨가 나무와 같이 자라서 가지에 새들이 와서 앉아있는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어느덧 자신의 가지를 내어주며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안겨주는 그런 유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음 절에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여자가 한 포대의 밀가루를 섞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 즉 효모를 통해서 밀가루가 부풀어집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과 비슷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룩이 안 좋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같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과 16장의 말씀을 통해 제가 요약을 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위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계명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헛되이 자신을 경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외부에 보이는 부정한 것들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부정하다면 그 부정한 마음으로부터 부정한 말을 하게 되고 부정한 행실을 하게 되어 본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부정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자들,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보이려고 기도할 때 티를 내는 자들, 잔치자리의 특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자들, 사람에게 인사받는 것과 선생이라고 불려주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은 눈먼 인도자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무화과 나무가 간혹 나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는 이러한 바리새파와 율법주의자들을 비유할 때 자주 쓰입니다. 복음서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낙이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말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직접 들어가셔서 설교를 직접 하십니다. 소경은 잘못된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2장 3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며 우리에게 또 너무나 익숙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나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이미 선지자에 의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키워드는 천국, 즉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나라라는 단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하늘나라라는 단어에서 나라입니다. 원어를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하면은 왕국, 주권, 그리고 왕에 의해 다스려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 하늘로 번역된 우라노스는 하늘, 즉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해석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즉 하늘나라, 이것은 하나님이 거주하며 다스리는 왕국이라고 풀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 이 의미를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역개정 기준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태초에란 단어에 엔 아르케란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에 무엇인가를 시작을 할 때 주권은 그것을 처음 시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에는 태초에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란 뜻으로도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세상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세상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근거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빛이 되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고 생명이 곧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 기쁨과 함께 이곳이 하늘나라와 같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나라 말로는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산상순, 산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늘나라를 언급한 곳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천국도 고대 그리스어로 앞에서 나온 하늘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은 원어와 그리고 서구적 언어의 근거에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마음과 정신, 즉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독일어로 데어 할리게 가이스트, 거룩한 영, 거룩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영혼, 즉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면 갈증이 생기기 때문에 채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성령, 거룩한 영 혹은 거룩한 정신에 의해 채워지게 되므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기서 의는 독일어로 게레스티카이트, 즉 정의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디카요순에, 디카요스는 의입니다. 근데 뒤에 전며 순이 붙습니다. 순은 일반적으로 관계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디카요순에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점에서 하느님과의 적절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을 정의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함을 행하게 되는 것이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글로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복은 독일어로 그룩셀릭, 동의어로는 이버그루클리히입니다. 즉 너무나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원어에 기초하면 하나님에게 호의를 받기 때문에 느끼는 큰 기쁨의 감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매우 기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정신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없는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이 땅,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와 욕심에만 근거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이 땅에 있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어 사람은 이기적이고 오만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힘은 점차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와 율법주의자들을 꾸짖는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거룩의 영, 혹은 거룩의 정신,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현재의 상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과 의로운 일을 행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는 더 없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작아 우리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겨자씨가 어느덧 자라서 나무처럼 풍성해져서 하늘을 나는 새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내 삶에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웃들에게까지도 참 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참심을 경험한 이들은 이후에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어느 곳에서 혹은 누구에게서 평화와 따뜻함, 사랑을 경험했는지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그 안에서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벨은 한인교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형제 자매라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사랑으로부터 가능한 일이며 오직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목이 뻣뻣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에 의해 마음속에 주님을 품으며 그 마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